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의 대화는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율법을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올렸던 이 놋뱀의 예를 드시면서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 같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세례 요한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째, 요한과 세례, 둘째, 요한의 마음, 셋째, 요한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첫째, 요한과 세례, 둘째, 요한의 마음, 셋째, 요한의 증언입니다. 먼저 요한과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의 목적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목적은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목적도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과는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구약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내 고집, 내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성령께서 주시던 이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강팍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회개의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잘못되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24절 보시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복음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지던 그런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그런 새로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회개는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개 자체는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알겠고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세례의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목적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즉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의 세례는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 거룩한 영이시기에 정결하지 못한 이 죄악된 심령에는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요한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시기, 질투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속이 상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 라고 이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한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눴던 이 섭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섭리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탐욕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일단 탐욕에 딱 사로잡혀서 탐욕의 노예가 되면 사람이 추해지게 됩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막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보면 막 무시합니다. 시기 질투에 빠진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험담을 막 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심지어 좋은 성도들도 이 섭리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에 탐욕이 생길 수 있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다른 형제자매가 잘 되는 걸 보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탐욕과 시기 질투에 빠지게 되면 다른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이나 가족이 잘 되는데 이걸 보면서 속이 상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이 섭리신앙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28절 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 이 세례 요한의 믿음에 아주 아름다운 참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듭거듭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칭찬하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띄워줘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붕 떠서 자기 자리를 만극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사람들이 칭찬에 약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치켜 세워주면 자신이 정말로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잠언 27장 12절 보시면 금과 은은 도가니와 풀무로 단련을 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성된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사명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증거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자기가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사람들이 주는 인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친구의 자신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만 아무도 저에게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제 친구와 신부에게만 막 집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도리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제 친구와 그 아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였기에 그 친구가 모든 사람들의 축복받는 게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마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의 마음이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내가 주목받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주목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의 욕심은 자꾸 내가 이렇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한테 내가 나를 이렇게 좀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속이 상하고 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칭찬을 받았던 분들일수록 이 유혹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인정받고 주목받아본 사람들이 그것을 잃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야 하겠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도 바울도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이와 똑같은 내용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의 증언입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지만 자신은 땅에서 난 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땅에 속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임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인간은 땅, 즉 흙으로부터 나오고 이 땅에서 땅의 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 명예, 권력 같은 것, 이런 땅의 것들만을 추구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 돈, 명예, 권력 같은 이 땅의 것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은 그 자체로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는 그냥 땅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잘 사용하면 땅의 것들이 선한 것이 되고, 인간적인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땅의 것들을 사용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인데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하고 죄악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상하게도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도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을 버려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불교를 믿는 그런 불자들은 무소유를 말하는데 그게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탐욕스러워지는 인간의 모습을 잘 알기에 좀 욕심을 부려보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근데 땅에 속한 것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심 자체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었던 이 물세례는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욕심 부린 것에 대한 이런 회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뉘우치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은 저 하늘에서 오셔서 땅뿐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저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들만을 생각하다가 그것에 휩싸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저 하늘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에서 보고 들으신 것을 증거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요한이 가르쳤던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인을 친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걸고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저에게 사인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 한국 계실 때 서류에 인감 도장 찍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서류에 인감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그 서류가 진실한 것임을 내 이름, 내 모든 것을 걸고 보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해서 자기만의 어떤 도장 비슷한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진실성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증거,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그런가 보다, 그냥 입으로 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입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의 말에는 모든 것을 결코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은 결국에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만 이 생명의 지식을 전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시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이 생명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그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 인생을 거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 잘못된 사업에 모든 것을 걸면 그 인생에 큰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보면 잘못된 것에 인생을 걸었다가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참된 행복은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걸 때에만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증거하신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요약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물로 주는 세례였습니다. 물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므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고 죄에서 벗어나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